자,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많이 피곤해요? 피곤해? 지호는 어떻게 너무 피곤해 보이네. 머리들을 예쁘게 깎았네요. 머리 예쁘게 자르고 왔어요. 전사님 피곤합니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손 들어보자. 피곤합니다. 일어날까? 오늘 안 피곤하게 해줄게. 전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영상을 준비했는데 바보 청년 의사라는 그 책으로 유명한 안수연 형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사님 먼저 이제 영상을 다 봤는데 전혀 어렵지 않은 영상이고 드라마처럼 이렇게 준비되었고 두 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1부, 2부 오늘 다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30분에서 잘라졌어요. 잘라졌고 전사님이 그 영상을 보기 전에 메시지를 좀 간단하게 전하고 같이 좀 영상을 볼 텐데 여러분들이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 삶에서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삶일까를 조금 확인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사님 보면서 많이 울었는데 우리 지금 어디에 지나가고 있어요? 내일까지 갈라디아서. 지난주에 말씀 끝나고 나서 몇 명의 친구들이 전도사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전도사님 그동안 너무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두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염려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주인으로 정말 정확하게 예수가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앉아 있어요. 그 친구가 오늘 안 온 친구도 있어.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정말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다짐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며칠 동안이나 붙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갈라디아서,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는 갈라디아서를 나의 신부다, 마이 캐서린이다, 나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에서 보면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평안함이 없고,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한 생명과 영원한 그 예수님 안에는 굉장히 귀한 선물들이 있어요. 그걸 왜 받지를 못하냐면 몰라서 못 받아요. 그리고 1번은 무지해서 못 받고, 두 번째는 자꾸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서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항상 정말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죠. 어려워요. 히브리서처럼 읽으면 되게 동교야 어려웠지? 어려워요. 쉬운 성경으로 봐도 어렵고 어려워요. 어렵지만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정말 많은 시대의 위인들을 낳았던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네. 전도사님 성령 체험했을 때 이 갈라디아서를 수십 번을 읽을 때였어요. 그때가 갈라디아서를 막 미친 듯이 막 반복해서 읽고 있었을 때였어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때 전도사님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해가 될 때까지 막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혹시 전사님이 막 끈 가지고 우리 용환이 묶으면서 했었던 말씀 기억납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너무나 세상 가운데 많은 것에 묶여 있었다고 했죠? 그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셨죠?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군데 말씀을 찾으면서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자유를 알게 하시려고, 편안하게 우리를 좀 쉬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대요. 그 말씀이 여기 갈라디아서에도 나와있죠. 5장 13절을 보면 너희들이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정말 쉬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죠? 그리고 여기 5장 1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 너희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자기 몸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에서 뭐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랑 맞바꾸기 위해서 당신이라는 값을 치르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프리덤,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오직 믿음만 있으면 그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는 믿음 있으면 그 천국도 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그럼 이제 큐티하지 않아도 되고, 그죠? 입이 조금 거친 친구들이랑 말을 섞어서 1시간 동안 얼마든지 욕설을 퍼부어도, 욕설을, 그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거침없이 해도 되고, 전도 하지 않아도 되고, 예배 내가 시간이 되지 않으면 나와도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시간이 되지 않으면 시험 때문에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자유 아닌가요? 어쨌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자유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민우? 어떻게 생각해요? 왜 아니야? 여기 있잖아요. 갈라디아서가 얘들아 되게 우리 친구들 역설이라고 있어. 우리한테 봐봐요. 5장 1절에 보면 뭐가 되지 말라고. 다시는 뭐에 매이지 말래요? 맞아. 지금 딩동댕. 종의 멍에 매지 말래요. 예수님한테 이제는 묶였기 때문에 어떤 거에도 너희들을 묶을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 5장 13절 끝에 보세요. 뭐가 되래요, 다시? 종 되래요. 종이 되지 말라며. 그런데 다시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래요. 이상한데? 자, 전사님이 여기 우리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프리덤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블라드라는 거 있죠? 그 부둣가에 블라드 알아요? 블라드? 배 고정시켜 놓는 거, 블라드. 그 블라드에 배가 단단하게 묶여 있으면 어떤 거친 폭풍과 바람과 비와 막 뭐가 들이쳐도 배가 어떻게 하죠? 거기서 자유로워요. 네. 거기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배가. 그죠? 묶여 있으면.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게 죄, 여러 가지 우리가 종노릇하던 것에서 자유가 됐죠. 그런데 전사님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전사님이 마치 예수님께서 운전하고 계시는 그 차를 내가 탔을 때 내가 누리는 안식과 평안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자유함과 그 평안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그 안식, 평안함, 그때 누려지는 진짜 자유함, 쉼, 그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자유한 자가 되게 하셨대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였어요. 그런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럼 이제 너희들한테 자유를 줬으니까 니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니네 마음대로 살아. 믿음만 그냥 지키고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니까 그 자유로 어떻게 하래요? 종이 되래요. 누구한테?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그분께 종이 되래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쉽게 이야기하면 전사님이 너무 사랑을 해서 박웅호 선생님이랑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겠죠? 너무나 사랑을 해서 그 전에 전도사님은 모든 남자한테 열려 있었어. 모든 남자와의 가능성이 있었어. 자, 그런데 이제 딱 한 남자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왜? 너무 사랑해서 말하기가 좀 쑥스럽네요. 어린이가 너무 사랑을 해서 박웅호 선생님을 선택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전도사님은 이제 누구한테 메인 거지? 박웅호 선생님한테. 그죠? 메인 거야. 그럼 다른 남자들한테는 어떻게 된 거죠? 이제 다 끝난 거야? 되게 더 자유해지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내가 동교를 향해서 동교야 안녕 이렇게 해도 동교가 나를 오해할까 안 할까? 오해 못하지. 왜냐면 진짜 아줌마잖아요. 남자가 있거든요. 네. 오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자유함 누리는 거야. 그냥 남자 안녕 툭툭 쳐도 나를 오해를 안 해요. 나는 묶여 있거든요. 자, 내가 묶였어. 그러면 내가 묶였다는 건 여보 당신 나 사랑하니까 나 좀 자유하게 해줘. 열흘 동안만 내 남자친구들이랑 여행 갔다 올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지. 왜? 사랑한다며. 그래서 묶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시키지 않아도 저 사람을 위해 내가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을까 안 지을까? 피곤해도 아침에 짓겠죠? 그 사람의 빨래를 해줄까 안 해줄까? 해주겠죠. 해서 놀겠죠. 피곤하고 힘들어도 집안 청소를 하겠죠. 그 사람을 위한 무언가를 준비하겠죠. 하면서 내가 무슨 이 파칠부야? 종이야? 내가 노예냐고? 내가 왜 이래야 돼? 이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말하면 이미 난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함께해도 사랑하는 건 아닌 거지. 내가 왜 하는 거예요? 기꺼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5장 6절에 보면 믿음, 다른 거에 묶이지 마.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태어나는 믿음인지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5장 6절에 보면 어디서 태어난대요? 사랑한테서 태어나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래요. 사랑으로부터 태어나는 믿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생긴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됐대요. 그러면 여기 1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너희들이 그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제 너희들 그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 노릇하라. 육체의 귀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너희들을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 내어주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 이거는 노예와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꺼이 그분께 매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랑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그분을 위해 그렇게 기꺼운 삶을, 내가 헌신하는 삶, 예배하는 삶,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큐티하고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이 모든 삶이 다 동일한 선상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흔적,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스티그마라는 단어예요. 예전에 아까 전사님이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저 여기도 뚫었고 여기도 뚫었고 여기도 뚫었는데 여기도 뚫으려고 해요. 그런 얘기를 해서 전사님이 뭐라고 했죠? 그거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야. 신명기 14장에 보면 그 6년 종들이 자기 주인과 함께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요. 그 주인의 밥을 먹고 거기서 이제 예속된 채로 살아가다가 7년째가 될 때 그 모든 종과 노예들을 풀어주는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풀어줬는데 그 종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준 이런 주인을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야. 내가 노예의 비록 신분이었지만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나의 가족들이 이렇게 위해주고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아무런 걱정 없이 나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보호가 되어줬던 이 주인을 떠나면 내가 더 이상 이 사람과 같은 주인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7년째 되는 해에 저 자유 이거 반납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노예는 완전히 이 주인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문에다가 이 사람 세워놓고 그 귀에다가 못을 박아요. 팍 하고 뚫어요. 그리고 낙인을 찍어요. 스티그마. 이 신약 성경에는 여기 흔적이라는 말이 여기 한 군데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는 좀 여러 군데 나와요. 흔적. 여러분 짐승 보면 팍 도장 찍죠. 칙 불로 칙 내 거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인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위해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나는 그분께 기꺼운 종과 같은 삶을 살았다. 물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고 40번에서 한 번 가만 막 태장에 매에 막 사도행전에 보면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될 정도로 돌에 맞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 군데 상처가 났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흔적은 그러니까 그 흔적은 증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전쟁에 나갔다가 여기가 이렇게 베었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 이만한 상처가 났어요. 우통을 딱 벗고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다시 계속 생각하겠죠. 상처는 뭘 얘기해요? 내가 치열하게 싸웠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 안에 흔적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이런 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만큼 예수를 위해서 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자유하게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굳이 그런 삶 안 살아도 되는데 스스로가 예수를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고생을 했어요. 그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안에 수도 없는 흔적을 남긴 거야. 그 흔적을 볼 때마다 그 흔적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엄청 싸웠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은 무엇에 대한 증거예요? 내가 예수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이 사람에게는 내게는 그 흔적이 있어.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흔적이 있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요거 흔적에 대한 메시지를 생각하고 묵상을 할 때 이 바보 청년 의사에 대한 영상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영상이 두 부로 되어 있는데 이 의사가 항상 의사 그러면 충분히 갑질할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만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굉장히 사랑했고 제대로 만난 나중에 풀스토리 우리 친구들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영상에도 거의 다 나와요. 이 친구가 그 바쁜 이제 그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도 그 환자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돌아보고 꼭 와서 꼭 일기를 써요, 일기. 그 일기 꼭 마지막에 이 스티그마하고 자기 이름을 써요. 스티그마하고 자기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 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 자유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자유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 영상 좀 보여주세요. 영상이 30